도둑이 어느 집에 출근할까요? 도둑이. 캐나다는 뭐 도둑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도둑이 뭔가 있을 것 같은, 뭔가 부자인 곳에 가겠죠.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집에 가지 않겠죠. 요새 이제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니까, 요새는 꿈이 아주 특별한 꿈들을 많이 꾼다고, 그래서 아주 영적인 싸움이 굉장히 심할 것 같다고 저보고 기도하라고 늘 똑같은 말씀 하시지만 저도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럴 땐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단의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볼 때마다 사단은요, 우리를 시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도둑이 훔칠 것 있으니까 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보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시험이 있거들랑,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시험이 뭐 사람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상황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얘기할 때 우리 집사람 눈이 초롱초롱 빛나는데, 하여튼 간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때가 기회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놀라운 계획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순종을 배우신 예수님입니다. 순종을 배우신 예수님. 제가 이거 편집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순종을 배우신 예수님입니다. 순종을 배우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오늘 말씀에 나왔거든요. 예수님이 왜 순종을 배우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원래 아시는 분 아닌가? 그냥 순종하시면 되지 않나? 그런데 오늘 말씀엔 분명히 예수님께서 순종을 배우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시는 동안 이 땅에서는 순종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배워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자, 히브리서 5장 7절. 저희는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해서 쉬운 성경을 쓰거든요. 그래서 쉬운 성경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천천히 읽을 테니까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계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죽음에서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 자, 예수님께서 순종을 배우셔야 할 만큼 순종이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순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렇게 듣거나 나눌 때는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이란 말이 우리에게 크게 기쁨을 주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순종, 와! 이 기쁨이 막 일어납니까?
또 순종해야 돼. 이런 부담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순종을 배우셔야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감당하실 만한 그런 귀한 진리가 이 순종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겨주십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은 obedience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순종, 우리는 복종 이렇게 쓰지만 이 순종, 복종, 이 obedience는 말 그대로 좀 그 하나님 앞에 그 obey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순종하면 그냥 그렇지 그냥 내가 자진해서 기꺼이 뭔가 따라가는 것을 말하지만 때로는 자진해서 기꺼이 안 될 때에는 obey, 복종함으로 그렇게 따라가야만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순종이라는 복종이라는 obedience라는 이 성경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들은 개를 키우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를 키울 때 여러분 키우면 키울수록 어떻습니까? 키우면 키울수록 사랑스럽죠. 한번 키워보세요. 우리도 제 아내가 개를 무척 싫어했는데 키우면 키울수록 개가 개 보고 엄마라 그러고 아빠라 그러고 그렇게 됩니다. 사랑스럽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가 무척 나를 반겨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막 그냥 너무너무 반갑다 그러고 그 다음에 어디 잠깐만 나갔다 다시 와도 막 너무너무 좋아서 지금은 안 그러지만 저에게는 오줌을 막 그냥 쌌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그게 절제가 되는데 그 정도로 반겨주니까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개를 보면서 이 개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시죠? 동의하십니까? 이 개만큼만 죄송합니다. 이 강아지만큼만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개가 나에게 그렇게 기뻐하는 것만큼만 내가 주님을 기뻐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실까? 그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우리 자녀들보다 개가 더 반가우신 적도 있지요. 아이들이 여기 있구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올 때마다 밖에 나가서 올 때마다 막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러고 뽀뽀하고 아침에 봤는데 저 오후에 또 올 때 막 너무너무 막 그냥 바지에 오줌을 싸면서 그렇게 좋아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참 그러니까 그 강아지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강아지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두 번째 우리 집 개가 좋아지는 이유는 뭐냐면 제 말을 알아들어요. 개하고 나하고 말이 통한다니까요. 그래서 개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개를 키우기 전에는 개에게 얘기하는 분들 보면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분 뭐가 개하고 통하는 게 있나 보다. 그러면서 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개하고 이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고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를 이렇게 딱 붙들고 제가 말을 합니다. 개에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개가 제 말을 알아들어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저쪽으로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돌으라면 돌고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 사랑스러운 어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막 듭니다. 그러신가요? 예, 전 저희 개만 그런 줄 알고 또 개를 키우는 분들은 아마 그 맛을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을 생각할 때 이 강아지를 제가 생각했습니다. 강아지가 주인에게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기쁨이 되는구나, 주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라 고백하고 주로 영접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이 강아지와 같은 태도를 가지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께서. 그런데 오늘 그 주제를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순종, 복종.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순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가는 것. 복종,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가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종이란 단어와 구원과는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순종, 이것은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순종이 어려우면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자, 이 명제가 맞는가 틀리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잘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순종이 어려우면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맞는 것 같은데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떨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예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구원이 있을까? 구원을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에서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순종이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에서 점점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순종으로 구원받습니까? 맞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믿음과 순종은 같이 붙어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전의 양면처럼 한 면은 믿음이고 다른 면은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조로 믿으면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안식처에 결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누구에게 맹세하여 말씀하셨습니까? 그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부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믿음에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 그 3장 4장에서 특별히 많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3장에서 그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두고 맹세하여 말씀하셨다. 결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맥락에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만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냐면 순종하지 못함으로 믿음으로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믿음으로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은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는 것은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3장에서 그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금요일날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더 깊이 제 마음속에 깨닫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과 순종은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적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순종하기 어려워하는 제 삶의 어떤 습관들, 부분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순종을 배우지 못한 그 부분들이 결국은 나의 구원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순종하기 싫으면 구원이 어렵다는 그 논리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보다 한 번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순종을 배우셨는데 어떻게 배우셨냐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셨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메시아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지만 그 예수님께도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할 순종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없으면 배울 수 없는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순종을 배우는 것은, 순종을 하는 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맘만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구나. 뭔가 우리의 삶 가운데 힘겨운 일들, 고난을 통해서 꼭 배워야만 하는 어떤 그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군대 얘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항명이라고 합니다. 항명. 만약에 소대장이 앞으로 돌격했는데 가지 않으면 뒤에서 총으로 쏴도 무방한 것이 군대의 명령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순종은 곧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이 순종, 이 복종,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렇게 넘어갈 수 없는 부분, 넘어가기 힘든 부분을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배웠다는 것입니다. 다리를 찢고 계속 반복되는 운동을 하면서 훈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예수님께서 지금 히브리서 5장 7절, 8절, 9절에서 말씀하신 이 순종은 어떻게 보면 이 세 절의 아주 핵심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7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 땅에 오셨지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셨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그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이것도 제가 금요일날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기도하신 것이 아니었구나. 그냥 부르짖고 간구한 것이 아니었구나.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정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일들을 그 과정 가운데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죠. 주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근데 나중에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어떤 결론을 내리시냐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 고통스러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고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그 기도가 그렇게 응답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순종을 생각할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순종하기 힘든 이유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기 때문에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주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갈등하는 것이며, 내가 이렇게 가자니 내 마음이 용납되지 않고,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내가 이렇게 순종하자니 내가 다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니, 같은 말 계속하고 있나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니 제가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제 뜻대로 가자니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바닥까지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바닥까지 낮춰서, 주님,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건강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건강이 생기고 나니까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주님께서 이 건강을 치시고 고난을 통해서 내 건강을 낮추다 보니까, 주님, 사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사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좀 더 살려주시면, 주님,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함을 예수님께서 배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원고를 잘라 먹었기 때문에 좀 봐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6절에는요,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가 안식을 누릴 사람이 남아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소식을 처음 들었던 그 사람들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불순종해서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하는 이유는, 여러분, 순종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셔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셨겠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죽기까지, 죽을 것처럼 정말 죽음의 고통을 통과하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그 십자가의 어떤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순종을 거저 쉽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40일 금식하게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모세를,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어떤 그 척박한 땅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대로 보자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하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성령에 이끌려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단 앞에까지 끌고 가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원수 앞에 끌고 가서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원수 앞에 끌고 가서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같은 편,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계실 동안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근데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순종하시면서 그 어려운 순간, 어려운 어떤 그 시험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 3끼를 먹는 것을 순종함으로 먹습니까? 아니죠. 물론 정말 음식을 먹기 싫은, 요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힘든 아이들은 뭐 순종함으로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루 3끼 먹는 것은 순종함으로 먹지 않습니다. 그죠? 밤에 잠자는 것을 순종함으로
자꾸 10대들이 걸리네. 그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밤에 잠자는 것을 순종함으로 자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 순종이 필요합니까? 나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주님께서 금식하라고 말씀하시네? 그럼 금식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배고픔을 참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내추럴한 어떤 그런 성향을 거스리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피곤해서 자고 싶은데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네? 그것을 거스려서 깨어있는 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순종은 어려운 것입니다. 순종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 기도하게 됩니까? 모든 것이 좋을 때, 잘 될 때, 감사할 때, 넘쳐날 때 기도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부족할 때, 힘겨울 때, 문제가 생길 때, 고난이 닥칠 때 주여 하고 엎드리게 되죠. 그때는 내가 좀 피곤해도 어려워도 주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거야 라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럼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할 일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는 또 우리가 봐왔던 유다서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이 올 때마다 그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올 때마다 그 순종을 배우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믿음이 없었나? 어떻게 그들이 그 순종함을 배우지 못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그들이 삶 가운데 어떻게 행동했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출애굽해서 주님 주신 소망을 향해서 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칠 때마다, 문제가 닥칠 때마다 그들이 순종함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순종함을 배우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때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맞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맞나? 늘 그렇게 의심하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가장 기본적인, 주님께서 이것도 책임 안 지시나? 라고 할 수 있었던 그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을 어떤 그런 상태에서 그들은 고난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순종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택하셔서 생명을 주셔서 지금 이렇게 걸어가게 하신 이유는 믿음이 고난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함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불순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것을 믿음이 없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실 텐데, 여러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알고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딱 부딪히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반응할 거면, 여러분 이것은 그냥 지식에 불과합니다. 아무 쓸데기 없는 그런 정말 바리새인들의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 고난이, 정말 지긋지긋한 이 고난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정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피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순종함을 배우지?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순종함을 배우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말하고 싶고, 그 다음에 목마르면 목마른다고 투정하고 싶은 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다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부족해서 그들이 그렇게 반응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선민의식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고난 앞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확히 우리가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지나가고, 아프다고 말하고 싶고, 고통스럽다고 말하고 싶고,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말하고 싶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해야 될까?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를 여러분 분명히 아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보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런 고난들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모른 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도 그렇게 모른 채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길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축복된 길이라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찬송하고, 주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그 간수가, 그의 가족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면, 그 원망과 불평, 그 기도를 들었다면 간수가 구원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는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순종함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고난을 주십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핵심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게 하시고,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요, 믿음을 구원에 연결시키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전해드릴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 이후에는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몇 군데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니까요, 여기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1장 22절 보니까요,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하여 자신을 깨끗게 하였고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니 이제는 온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순종했더니, 진리에 순종했더니 그 진리가 우리를 깨끗게 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저는 처음에는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셨다고 하시는 건 이해가 가는데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나? 그런데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바위가 되었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들이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들이 생명의 길로 온전히 나아가는데 힘을 주고 능력을 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상황이 열악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위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순종하는 믿음은요, 굉장히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그냥 삶의 태도, 물론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삶의 태도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이여, 주인을 존경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친절한 주인에게만 아니라 악하고 나쁜 주인에게도 복종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입니다. 전혀 교회와 믿음과 상관없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이 말씀에서 분명히 어떤 하인, 지금은 하인이라고 그렇게 하인이 없지만 그냥 우리가 그 상전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권위자에게, 어떤 직장에서 어떤 그 권위자에게도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가 선하고 친절한 주인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악하고 나쁜 주인이라 할지라도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겠죠. 이런 것을 통해서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하시는 순종은 여기까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도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가정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남편들도 아내의 순종하는 모습에 의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설득하려는 100마디 말보다 온전한 행동이 남편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갑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네. 자, 이 수적으로 약간 밀리니까 제가 불리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위에 정말 나쁜 주인에게 그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같은 맥락으로 아내들은 부족하고 형편없고 어떻게 보면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던 그 남편에게까지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말씀이라면 여러분, 순종은 정말 진짜 배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존경하고 정말 따르고 싶은 그런 가정이라면 그렇게 하지만 형편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개를 세게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자, 많이 공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남편들도 그 아내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았던 사람이 믿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억지로 설득하려는 100마디 말보다 그냥 온전히 그 순종하는 행동이 남편을 감동시킬 것이다. 여러분, 이게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내 느낌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기 싫은데, 나는 너무 힘든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종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남편도 걸리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다 보니까 주인도 걸리고, 이렇게 걸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난이 있으세요? 가정에서 부족한 남편 때문에. 제가 제 아내에게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고난이 있으십니까? 부족한 남편 때문에. 여러분 부족하지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음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여기다 적어 놓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진 자들이기에 여러분을 주위에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 일을 괴로워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들의 일을 힘들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참 너무 쉽게 간결하게 잘 이렇게 적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과의 그 관계가 불편하다면 저는 이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순종은 여러분 지도자가 잘났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까 그 부족한 남편, 믿지 않는 남편, 아까 그 정말 나쁜 주인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이 올지라도 순종함을 배워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두신 그런 완벽한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부족하면서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 거는 또 이렇게 처음이에요. 제가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감사한 거는요, 부족하지만 하려고 하면, 부족하지만 제가 순종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 굉장히 참 감사하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려고 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요. 한번 주위를 보십시오. 다 부족합니다. 엄마로도 부족하고 딸로도 부족하고 아들로도 부족하고 다 부족합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 제가 아들로서 참 부족한 것이 많은데 그냥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그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다 통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은 이유,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지 못해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하면서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은 바로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순종함을 배우지 못하면 죽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이유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능이 내 삶 가운데서 아직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은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믿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 배워서 이 순종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비밀이고, 이 순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광야에서 배우지 못했던 바로 그것이고, 이 순종은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정말 고난 가운데 그 순종함을 배워서 자기를 믿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나의 생각과 내 의지와 다를지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며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함으로 고난 가운데 순종함을 배워서 정말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진데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 우리의 느낌과 다를지라도
이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저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정말 고난 가운데 배우지 못했던 그 순종을 우리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그 순종함을 배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고 주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하나님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고난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찌할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을 완전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말뿐이고 믿음이 우리의 생각에 머물러서 하나님 그 지식에 머무른 그뿐인 하나님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약속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서 간절히 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부분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곳에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든 환경, 처지,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주님 순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우리의 삶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고난에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해서 배우지 못했던 하나님 그 순종을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온전히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때로는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가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하나님 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관계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